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자는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현재 세계 각국의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건설하는 신앙인들의 이제 모임이요 하나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으로 역사적 사건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믿는 사람을 이제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그 이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 창조주,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빛이요 구원이요 축복이요 은혜와 진리요 또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세요. 이사야 45장 5절 6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한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분은 다른 신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높은 것이고 지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과거 역사를 보면은 아주 위대한 큰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은 참 신이고 존재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바벨론 왕이 엄청난 나라에 능력 있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떤 꿈을 꾸었는데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다 이런 꿈을 왕이 꾸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다 해석하니까 감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꿔가지고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이렇습니다. 다 해석하니까 거기에 막 경악하고 감탄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2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고 이제 다니엘 2장 47절에 보면은 그 엄청난 강대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숨은 것,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옛날에 엄청난 나라에 그 능력 있는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는데 오늘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다 이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3장 28절을 보면은 이제 또 느부갓네살왕이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십시오. 다니엘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거기 뭐 장관들 또 신하들 다 경배를 시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숭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불물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타죽지 않게 지켜주니까 그걸 보고 아, 이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공포를 하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고 온 세상에 진짜 신이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해 주시는 아주 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기독교 종교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계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흙으로 만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말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잘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라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며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뼈들이 다 말라가지고 이제 흩어져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자,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질문하는 에스겔은 잘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대언하라는 거예요. 뼈들이 맞춰지게 하고 생기가 다 들어가게 명령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 명령을 했더니 뼈들이 받쳐주고 살이 붙고 또 생명이 들어가서 큰 군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이방 나라에 흩어지고 포로가 되었는데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 다 이렇게 되는데 회복할, 해방될 가망이 없는 거죠. 근데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내 백성을 다 귀환시켜라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본국으로 귀환하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맞아요. 그것이 바로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살아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고 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 입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은 떠나 소원이 이루어지고 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정신도 맑게 하고 마음도 평안하게 하고 육신의 건강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또 구원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회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환경을 통해서 나는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파서 죽게 되었네 이런 사람이 병원 의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나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무엇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죠? 불이 나가지고 불 속에 죽게 된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불이야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불이야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죠? 그때 이제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구원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불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거울이 있고 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기뻐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는 것, 이걸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양의 비유가 있잖아요. 99마리가 밤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없으니까 목자가 찾아다서는 땅떨어지에 걸려있는 고함지르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세상에 죄인으로서 지옥에 빠져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이 준 10드라크마 목걸이 있는데 봉전 하나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둡니까? 막 찾아 나섭니다. 방을 쓸고 막 찾아 나섰는데 그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에요. 하루 일하면 5만원도 벌고 10만원도 벌죠? 그것이 지금 하나 없어졌는데 막 찾아나서 하나 찾으면 기뻐요 슬퍼요? 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건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락만 당해서 다 잃어버렸고 흉년 들어가지고 죽게 된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시고 헌옷 탁 벗겨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 손에 가락지를 찔러줘, 좋은 신발을 신겨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과 어려움 가운데 전도를 받고 교회로 나오다 예수님께 손들고 나올 때 진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선물을 주신다. 구원의 흰옷을,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 옷, 예복을 입혀주시고 언약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피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너희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언약의 피다. 이 피를 굳게 믿으라.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는가? 믿는 사람에게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겠다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받은 사람은 그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받게 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평안하고 건강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죄 가운데 마귀의 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우리에게 신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가만히 있자니 하나님께 죄송하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축복하고 평안해요.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떠난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요나가 그걸 외쳤거든요. 그래서 어디 보자, 우리나라를 괴롭힌 저 아랍 나라 니느웨 성 어디 멸망하는 거 구경하고 있자 하는데 멸망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투덜투덜한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왜 멸망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투덜투덜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느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면서 요나서 4장 10절 11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이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이라고 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요나는 날씨가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막 자라게 해서 그늘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박넝쿨이 다 말라버리겠어요. 다 말라버리니까 햇빛이 쬐고 있으니까 아유 박넝쿨이 다 했네 막 또 신경질 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따라서 보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만큼 아낀다는 겁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것은 앞뒤를 가리기보다는 어린이들이 15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그들을 다 죽이게 되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나중에 다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시죠.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방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줄을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이단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교의를 떠난 사람을 잘 권면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덮어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전무후무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으로 바뀌고 무능한 삶의 사람이 유익한 삶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중심 사상은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이런 내용이 성경의 중심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벽옥 같고 그 다음에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러 있는데 빛으로 가득 차요.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있었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이 33세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사람은 죄를 지어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값으로 사망이 왔거든요.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혼이 어디 가는 걸 모르거든요. 죄가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은 지옥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로 가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날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영생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사람들을 영생을 주시려고 계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돼도 안 오시고 2010년이 되고 안 오시고 지금 왜 안 오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류하신 것이 아니고 재림이 없는 게 아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 믿기를 원합니다. 충성 못한 사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범죄하는 사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빨리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 재림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충성할 시간이고 상급을 준비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충성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믿어서 영생을 얻으시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가족과 일가 친척이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어집니다.